해야 되는데 세계 교회사에 대해서 오늘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시작이 된 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이제 살펴보시 1페이지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앞에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데 그 복음을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을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는데 그것은 건물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은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은 교회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죠.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는 현상이 곳곳에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 가서 교회를 개척하든 아니면 교회를 부임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잘 되든 못 되든 그저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해서 세웠다 해서 그건 내가 책임을 지고 교회를 열심히 일구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 잘했다 그렇게 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숫자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숫자를 많이 모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30,000명이다 막 늘어나니까 야 이거 뭐 진짜 취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한번 잘해보자 하는데 성령님은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서 거기에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완전히 압도해서 권능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나타나니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회개하고 믿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으로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도 그건 약속일 뿐입니다.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교회,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온갖 능력이 행하고 권능이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에 가장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음에 확장돼 가는데 거기에 중심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전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면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다면은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러면 28장까지 사도행전 끝났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1000몇백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성경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를 통해서 현대교회까지 오는 이 발자취를 이번 6학기 그러니까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이 숲을 보고 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실질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오늘 한 강은 그 로마 교회가 시작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믿는 기독교가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죠. 그때부터 이제 음지에 있던 기독교가 교회가
이제 양지로 나오는 게 됩니다. 그건 다음번에 하는 것이고 오늘까지는 이제 그 음지의 상태에서 근 30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한 300년 정도 교회가 시작되고 한 300년 정도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해 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창기 때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됐죠.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적으로 이방 땅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 부분이 일치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은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 당시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누지게 됩니다. 그래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고 또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전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 10가지의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하던 끝에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 마라 하라는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철저히 지키지 않은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왜냐하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첫 번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기독교인의 인식은 뭐냐?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봤을 때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변절자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이 사울도 그런 관점을 봤을 때에 우리의 유대교를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졌다. 한마디로 이단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 핍박을 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 출신 예수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헬라파 사람 그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이렇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게 소외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겠죠. 이 헬라파는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망했던 이 남유다 이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같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해외로 도망을 갔죠.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교포. 이스라엘 교포들이 해외로 많이 이제 포진돼 있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향수병 걸렸다든지 또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 가운데는 히브리파가 다수고 그 다음에 헬라파도 같이 섞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략 한 몇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초창기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점 이제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큰 박해가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뭉쳐있던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또 다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흩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박해가 일어나게 됐냐?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제자들 통해서 또 성도들 통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그 자기에 있는 그 땅만 밟고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박해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생기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 나중에는 신라랑 같이 유럽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에 여러 이제 성도들한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의 쓴 서신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교리 논쟁이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냥 그대로 인식할 수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뭡니까? 할례와 안식일이거든요. 이방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할례를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키면 저 사람 유대교구나, 딱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지만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할례든지 안식일이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의미가 없다, 안 해도 된다, 그걸 안 지켜도 된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고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된다. 이제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죠. 그것을 물론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지만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도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결정적으로 심사를 누가 해줘야 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 그 야고보, 당시는 야고보가 지도자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이 사실을 통보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다 결정을 해주죠. 이방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라. 단지 몇 가지만 규칙을 정한 그걸 따라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 용납할 수가 없다. 이방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 하면서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고, 왜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하느냐? 왜 이 사람들 짐을 자꾸 주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또 헬라인 사람들과 이 갈등한 그 내용들이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실은 기독교는 인원이 적으니까 핍박의 대상일 뿐이죠. 자, 그랬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에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중심되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더 이상 못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사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공식적으로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1948년도가 그때 다시 독립을 했다라는 거죠. 거의 뭐 한 19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되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 대체적으로 보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당. 회당은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니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공부하고 이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라면은 회당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에 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교포였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모이면은 뭘 지었냐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어디를 공략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회당에 가서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회당에 가가지고 강론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는 약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유대교 안에 여러 파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 바리새인 들어봤죠?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헤롯당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 세력이 약화되면서 친로마에 가깝게 이렇게 지냈던 바리새파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존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아시다시피 율법에 정통한 자고 철저하게 규칙을 잘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회당 중심과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심으로 유대교를 더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바리새파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오는 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가 점점 약화됐으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잠식될 것을 우려해서 전도를 못하게 축출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교회 막 침투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천지 교회 출입 금지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전도 대상은 우리 기존교회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가장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같은 민족이고
또 구약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유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회당에 절대 못 들어오도록 그런 방어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AD 90년경에 바리새파 랍비들이 주최를 한 얌니아 회의가 있습니다.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교의 종교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했냐면은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교로 확정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결정한 사건이 바로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틀을 잡아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지역교회 생성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AD 70년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교회가 시작되는 수때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로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놨으니까 기독교인들도 같이 섞여서 거기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하지만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집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가정교회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방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요즘 말하면 복음 전도자로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 즉 해외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제 교회들, 그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 여러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 교회가 생긴 이 부분에 지역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땅이니까 딱 고정되어 있지만 이제 이방 땅은 이제 터키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역이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어떤 문화가 있을 것이고 언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역사가 있고 철학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이 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딱 심플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교리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교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자기 어떻게 말하면 나라의 민족성으로 자기 그 고유적인 부분으로 가미해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똑같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데 서로 얘기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동일하지만은 문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인 문화가 기독교하고 섞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방 땅에 흩어졌던 수많은 지역별로 이제 다양한 신앙관들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틀린다. 당신과 우리가 다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내가 믿는 것이 진짜다. 저쪽에서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교리가 형성이 되면은 그 교리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교리를 왜곡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그런 부류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끝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분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도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는 하나의 자기들의 분파라고 보시는 거죠. 자기들이 정통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해석을 해서 반감을 했으니까 이단으로 취급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던 이 교회가 하나의 교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므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요한 몇 가지 이단들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자, 에비온파라고, 이 에비온파는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비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극우주의자처럼 극대주의자,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우리 구약 성경의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죠. 구약 성경의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기독교의 금욕적인 종파다.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보다는 그냥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다. 구약에 나온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이단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약간 금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초대 기독교의 금욕적인 부분들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과 율법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즉 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처럼 어떤 교회에서도 법적으로 얘기하면 법이요 그러면서 뭐 조금이라도 잘못 지키면 바로 정죄 들어오고 비판하고 이건 지켜야 된다. 끝까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이 에비온파가 바로 예수님 믿음에서도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유대교 전통과 율법을 준수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바로 유대주의자였잖아요. 종교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율법주의자로 흠잡을 수 없는 바울이었지만은 이제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전파해 나가니까 당연히 유대교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에비온파 입장에서는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같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신천지보다 더 강력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니라 70년에서 250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70년부터 했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가 극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헬라 철학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이 있죠. 영과 육 구분합니다. 이원론입니다. 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영은 본질이고 육은 비본질이다. 그래서 육은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육체는 모두 악하며 오직 영적인 것만 순수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기독교 안에 있는 한 분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게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육 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육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그냥 잠깐 이렇게 우리가 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도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지주의에 헬라 철학에 감염되었던 많은 사람들에서 경계하고 다른 복음 믿지 마라, 그 끌려가지 마라, 거짓 선생이 많다. 그 서신서에 보면 그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시온파가 있는데 마르시온파는 84년도부터 160년, 대략 한 80년 정도 활동했던 그런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시온파는 또 이게 그 예비원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아주 경멸.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부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그 무섭잖아요. 막 사람을 죽여버리고 막 그냥 진노하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이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선하신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구나.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당시에 그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가운데 10권을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성경으로. 이때부터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한 사건이 바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는 편지들로 확인하고 복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면밀히 따져보니까 바울 서신만 인정하겠다.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을 10권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로 불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니까 바울만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적인 부분에서는 유대교 쪽보다는 이게 이방 쪽으로 가까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시오는 가능하면은 바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 그냥 하는 영으로 임한 존재다.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구약 하나님은 배제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4년경에 결국에는 이단으로 축출이 됩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 마르시온파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이후에도 완전히 불 꺼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져가면서 다른 나라 이방 땅까지 점령하고 나중에 이 중에 한 일부가 마니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니교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누구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마니교에 한 10년 빠졌다고 합니다. 이단에 그 마니교. 그것이 이제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마르시온파 중에 일부가 마니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부류가 소개를 한다면은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150년경에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기도원파, 기도원 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봤다 그러죠. 서로 보고 애언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신비적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 자기가 몬타누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이 곧 온다. 정말서 종말론을 이 몬타누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지금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하셨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강조를 많이 함으로써 정통 교리의 틀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류하고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파냐, 그 다음에 은사파냐, 말씀파냐, 성령파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주로 우리 한국 교회도 교단적으로 보면은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이런 데는 말씀파 뭐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또 진보적인 순복음파, 이런 감리교 이런 쪽에는 성령파 쪽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몬타누스는 신비주의자는 건 성령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적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직 체험 중심, 체험이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그 순복음 교회에서 방언 받았느냐. 방언이 체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방언 못 받았으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 한때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몬타누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것이죠. 신비주의 부분은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정통 교리를 가지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제대로 봐야 돼요. 두 가지 부분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당시에는 교리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또 체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로 빠지게 되면서 말씀보다는 오직 그냥 하나님하고 직통적으로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 이 양쪽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우리 교리도 정통적으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다.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적인 연구를 하게 되고 그걸 지침을 해가지고 성도들에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신학적 교리 발전과 정통 교리 확립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에는 많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문서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서신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어떤 교회에 뭔가 가르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서신을 써서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읽고 이것을 가지고 또 필사를 해서 다른데 또 돌려보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서신서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결정했지만은 당시에 열 몇 권 되는 그 서신서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신서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 에녹복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되어 있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이 편지, 즉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통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12제자가 쓴 편지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신약 성경의 정경 작업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문헌들을 보고 거기에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오늘날 신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단의 대비책 마련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강력한 지도력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감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그 분별을 못하니까 지도자였던 감독이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통일된 집회 장소를 이제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가정이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 훈련 과정에 교육도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은 다 이렇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 수백 가지 저작에 유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경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러면 그 정경 작업을 하는데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사도와 관련이 있는가? 이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 12제자를 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 책을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서신서들을 이것을 충분히 우리는 신뢰할 만하다. 이거는 뭔가 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좀 꺼리낌이 있다. 이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책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읽고 있었는가?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와 일치하는가? 그런 세 가지의 기준으로서 이 정경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규칙서가 나오게 됐고요. 이 부분은 크리스찬의 구원과 관계 있는 본질적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뭐냐? 그게 논쟁을 하는데 그 전통이냐, 아니면 성경이냐?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그 우리가 정해진 규칙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심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온 경우가 많죠. 자, 어느 게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죠.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되죠? 성경을 믿지만은 전통도 성경하고 동일하게 치죠. 그게 이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우리 인정을 하지만은 그 규칙을 성령님에 대한 인도하심보다 이 규칙을 주로 지키는 것에 교회에 아주 핵심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말씀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 이 균형 잡혀 있는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필요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끊임없는 이단에 휩쓸리고 그 다음에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존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컸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5분 쉬었다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